네, 오늘 시편 77편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서 잠깐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잔이 여전히 넘침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7편 말씀을 들고 갔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이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조금 회복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랍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제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경험했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넘쳐나는가? 나의 원망 안에서도 넘쳐나고 나의 회복에서도 넘쳐나며 나를 인도하심 가운데서 넘쳐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원망 안에서, 즉 바로 지금 여전히 넘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 고난의 날에 라는 말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고난의 날이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2절 또 다음에 보시면은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낮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무언가에 신경을 쏟다 보니까 아프고 좌절스러운 상황을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내 안타까운 처지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모기한테 물려도 밤엔 더 간지럽고 육체적인 고통도 밤에 더 심해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상하게 밤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으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보니까 동일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시편 기자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는데 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거절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내면이 너무 괴로워서 그 어떤 사람의 위로나 안식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절망과 불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지만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적인 저항의 상태, 그것을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대신 은혜로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글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여전히 괴롭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이렇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소연을 막 해도 하나님께 원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뭔가 풀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여전히 내 영이 짓눌려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요, 4절을 보십시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눈을 이렇게 붙잡아서 눈이 안 감기게 하시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마저도 드는 것입니다. 잠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지옥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회복이 될 때도 있는데, 그 때를 기억해 보면서 회복을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처럼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낙담과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꼭 아삽 정도 되면은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일 텐데 꼭 믿음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막 던져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당연히 아니죠.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러분과 제가 가본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지치게 되면 이런 아삽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그거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크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말들을 그냥 다 들어주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말들이 성경에 영감으로 scripturalized, 기록되게 하시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즉 자격이 되지도 않는,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지금도 넘치고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눈길이 지금도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아삽의 말을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지금 여전히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완악해진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표현. 완고하고 악해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stubborn. 그러니까 teachable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알려주면 바뀌어야 돼요. 근데 stubborn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는데 삐뚤어질 거야. 그게 바로 완악한 상태입니다. 삐뚤어졌으면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는 삐뚤어질 거야. 나 죽을래. 이 상태로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듯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절망의 말을 막 내뱉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받아주고 계시니 참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쏟아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없는 나의 원망 안에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넘치나, 두 번째로 나의 회복에도 풍성이 넘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다 이런 믿음 없는 육신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나의 연약함 맞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을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은 강한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기적과 이적과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경험을 말하죠. 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경험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지금 막 기억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1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였나이다. 셀라.
이 10절에서 15절은요. 조금 전 1절부터 9절까지 말했던 사람과 진짜 동일인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이 사람은요,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고난의 날에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주셨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Thankfulness is thankfulness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훌륭한 일이 확실한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여러분 그 성경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했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그 옛날에 막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6절에서도 애를 썼습니다. 밤은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려고도 막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졌는데, 아마도 그는 에이씨 안 되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반대방으로 엇나가면서 삐뚤어질 거야.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저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주신 복을 세워보면 회복되는 거 내가 아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경험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베푸신 일을 기억해야지. 예전에 진짜 이런 일도 해주셨었잖아. 주신 복을 세워봐야지 라고 결심해서 회복이 될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망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었고, 이 시편 기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거룩한 성경 안에 이 원망과 좌절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다음 절에서 갑작스러운 회복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날 것 그대로의 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 막 다윗, 막 요셉, 우리 애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 데이빗, 조셉 등등,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게 아니고, 믿음도 없고 이런 말도 내뱉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회복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이 지옥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네. 결국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세요? 하나님 분노하시죠.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면 분노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분의 그 호의, favor, undeserved favor. 그분의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 안에, 하나님의 친절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이, 이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 저 이거 믿어요 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대적을 이기시고 결국 밤이 지난 기쁨이 임하는 아침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회복에 풍성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6절 오십시오. 16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넘치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도 넘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들은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혹은 그 인간. 이 대적은요, 혼자 있으면 활개를 치는데 물이 얼마나 활개를 칩니까? 하지만 주를 보면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17절 보십시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밤에 밤하늘에 번개가 쫙 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것을 지금 밤에 주님의 화살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여러분 길이 바다에 있으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주님이 길이 바다에 있다고 하시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다고 하십니다. 안 보이겠네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내 작은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보이면 그게 주님의 계획이겠습니까? 내 계획이지.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참 다릅니다. 저는 솔직히 내 생각과 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막 터져 나오네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그분의 길은 너무 높고 내 길은 너무 낮아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왜 어떻게 알 수 없냐면 그렇게 강하신 분이 왜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왜 나를 그냥 두시지? 물론 예수님의 피로 씻겼으니까. 하지만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영원한 심판의 문제 말고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했다고 막 엄청 무섭게 혼내시는데 왜 내버려 두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놀랍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왜 이 상황을 주시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깨달음을 얻기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고백을 내 입으로부터 얻기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 이것은 지금 주님이 어딘가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은 혼자 어디로 지금 바쁘게 다니시고 나는 내버려 두신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자신의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양떼같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실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요셉, 우리 왜 요셉이 하준이가 요셉인가요? 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이 요셉의 눈에 자신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잘 안 보였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저는 이때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거라고 믿었던 그 꿈 해몽을 해줬던 그 술잔 맡은 자가 밖에 나갔는데 2년간이나 자기를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인연. 그 인연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찾아오셨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데이빗은 승환이. 다윗은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나를 시기해서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면 막 찬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막 괴로웠다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찾아오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에게 고난을 좀 주시지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에 고난이 많으실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다고 하셨으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싫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고난을 줄이셨으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많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저를,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확실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고백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고 나의 회복에도 넘치고 나를 인도하심에도 넘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서 디즈니월드 가서 줄 서는 것도 싫어하는 저지만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옳더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는가? 라고 고백했던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본인이 결심해서 된 것도 아니고 결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도로 그 높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가 고난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내가 잘못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고난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더 나의 상황이 더 또렷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회복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넘치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에도 넘치고 그리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안식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과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 3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